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에 관한 내용이었었는데요. 제사장은 거룩한 삶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성직자로서의 거룩함을 지켜야 되고, 또 그 성직자들의 가족들, 그리고 어떻게 결점이 없이 섬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사장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도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그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 족속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드리는 11조가 그들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든든해지면 레위인들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신앙이 연약해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레위인들이 동시에 제사장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돌아왔었을 때 그때 레위인들이 잘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직업을 갖고 이렇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돌아오게 될 때 다른 그 지파들은 다 이렇게 돌아오는데 레위 지파가 돌아오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성전이 지금 준공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스라엘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은 기업도 없습니다. 때문에 가면은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또 그러한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헌금과 11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그것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이 있었을 때에도 그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 역사들이 그들 삶 속에 충만했었을 때는 레위인들도 함께 기뻐하면서 신이 나서 또 풍족하게 되지만, 믿음이 약해지고 거짓 선자들이 많아지고 또 이 사람들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레위인들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들도 말씀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성도들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그들이 동일하게 세상 일 하면서 그냥 그 성전에서 섬기는 것보다 차라리 이게 낫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몫으로 주셨던 그 조그마한 땅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 일을 하면서 그것을 업으로 삼으면서 자기들의 어떠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레위인들은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진다. 때문에 레위인들이 어려울 때나 또 바쁠 때나 어느 상황에서든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서고 믿음으로 계속 서갈 수 있도록 그들이 활동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신앙은 점점 약해지게 돼 있고, 그리고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사명을 형편과 상관없이 충성되게 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사라지게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21장, 22장 제사장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제사장이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요. 하나는 이 사역자로서의 어떠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풀타임 사역자이죠.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서 옛날과 같은 전통적인 이 혈통에 의한 제사장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제사장은 더 이상 레위인도 이방인으로서 무슨 레위인이 되며 우리가 무슨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그럼 혈통적으로 우린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제사장도 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또 다른 제사장이 하나가 있는데 그 제사장이 뭐냐면은 나실인 제사장이라고 있어요. 나실인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서원한 제사장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겠나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시린으로서, 거기에 혈통은 아니에요. 레위인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여러 지파가 있는데 오직 레위인의 아론의 자손에게서만 제사장이 되는데, 나시린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섬기겠나이다. 그래서 교회 그 성전에서 필요한 대로 나시린들을 이렇게 배치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날의 사역자, 또 목회자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선교를 위하여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굳이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은 제사장이라고 말한다라면은, 굳이 말한다면은 어떤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시린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다. 서원한 사람. 내가 주님께 가겠나이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서원을 안 했는데 엄마가 서원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서원해가지고 보낸 사람, 그런 사람들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는요, 혹시 한나, 사무엘, 그렇게 해서 서원해서, 또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택해가지고 됐던 나시린 누구죠? 삼손. 뭐 이런 사람들은 이 예외적인 조항으로서 그렇게 제사장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본문, 레위기서의 이 본문은 이제 사역자로서 어떠한 스피릿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과, 또 하나는 오늘날로 이거를 말하자면은,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인가요? 거기 보면은 우리를 다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면서 만인 제사장서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다 나시린 제사장처럼 목회자고 다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은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과 세상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서 우리 성도들,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위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제사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할 때 우리 모두는 엄밀하게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제사장입니까? 뭐 사명자, 사역자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세상에 대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존재들. 그래서 이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회하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목회지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마다 우리의 세상이 나의 목회지예요. 이 목사님들은 교회를 목회도 하고 또 세상도 목회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도들은 성도들은 더 구체적으로 더 치열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목회지로 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때문에 이 가정에서도 우리가 가정이 우리의 뭐도 될 수 있어요. 목회지도 되는 거고, 우리의 또 학교, 뭐 직장 이런 데를, 또는 우리 친구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목회지가 되는 것이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나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시각으로, 이러한 영적인 제사장의 어떠한 그 사명 안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오늘날로 우리가 봐야 될 수 있는 거죠.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에게 뭐라고 했냐면, 2절에 보면은요, 먹는 음식들에 대하여 얘기하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지금 레위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교육 잘 시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성도들 교육 잘 시켜라. 어떻게 성도를 교육을 시키라고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이 하라.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이나 이 헌금들도 아무렇게나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렇게 하게 하지 말고 구별하게 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구별하게 하라.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 온전한 삶을 드리도록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흠없이 드릴 것인가,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로 그 소유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함부로 사용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성도들의 소유, 자기들의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섬기게 할 때 그러면 어떻게 섬기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교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에 대해서 교육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 헌금 어떻게 했습니까? 막 다리미로 막 다려가지고 그거 빳빳하게 다리는 거가 그런다고 해서 1,000원짜리가 10,000원이 되고 10,000원짜리가 뭐 50,000원이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그렇죠,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스러운 마음. 그래서 제 친구의 누나가 있었는데 제 고등학교 때 이 친구의 누나는 주일날만 되면 다리미질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기 어디죠? 그 은행에 가가지고요, 세권으로 바꿔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드리는 걸 보고 와, 저도 놀래서, 야,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라는 걸 말 안 해도 알죠. 그래서 저도 다리미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여기에 보면은 성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대한 성물을 구별해서 그 이름을 욕되게 함 없이 드려라 라고 하는, 욕되게 함이 없이 드리라 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성물을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성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드리려는가? 그게 17절에 나와요. 자, 3절부터 16절까지는 제사장이 먹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것을 음식으로 먹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헌금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내 것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성막 봉사하는 일을 위한 수고를 내가 갚아주는 건데, 원래는 헌금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런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고 누구를 기업으로 줬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줬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줬다는 건요, 그들은 하나님 것을 먹고 산다. 하나님의 것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고 사는 이 레위인들에게 그들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먹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거 얻었던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만, 그러나 적어도 헌금을 그들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고 먹을 때,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 말은 결국에는 성직자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식을 먹기에 합당한 뭐를 살아야 돼요? 삶을 살아야 해요. 성도들과 다른 삶을 살아라. 그래야 그들이 성직자로서 하나님 것을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일반 사람들은 이런 음식 저런 음식 이렇게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제사장은 막 구별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거 먹지 말고 저런 사람 저거 먹지 말고. 왜 그렇게 말하는가? 그거는 그냥 땅에서 농사해가지고 또 목장에서 뭐 털을 깎고 해가지고 얻은 소득이 아니라 성도들이 땀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했던 그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거룩하게 드렸던 그 헌금을 그들이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요, 부정하여도 먹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끊어지거나 뭐 이러지 않을 수, 이거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제사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직분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으로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과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은 다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도 어떻다고요? 속죄제를 드릴 때는 이 대제사장은 황소를 드리고, 그 황소는 언제 또 드릴 수 있어요? 속죄제로 드릴 때 어떤 죄를 용서받을 때? 회중의 죄, 컨그레게이션의 전체 죄를 용서받을 때 속죄제를 드리고, 그 황소로, 족장들은 순염소로 드리고, 가난한 자는 비둘기로라도 드리고, 그거는 그들의 책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책임, 장로의 책임, 집사님들의 책임, 권사님의 책임, 이런 책임감이 일반 성도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안수받은 목회자로서는 이 책임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아론의 자손 중 나병환자, 유출병자, 그들이 정결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못하고 뭐 벌레에 접촉하고 또 뭐 부정에 있는 모든 이러한 그런 것들이 뭡니까? 다른 일반 성도들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부정하긴 한데, 그런데 이 목회자인 이 제사장은 더 여기에 대하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성결하고 구별되어야 된다. 특별히 그들이 먹는 음식, 8절에 보면요 이런 거 있어요.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먹는 음식 중에서 그들이 먹는 음식은요, 제사장 몫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요, 오른편 뒷다리를 해서 하나님께 막 거제로 드려요. 하나님 여기 오른편 뒷다리. 오른편 뒷다리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오른손, 어떤 걸 의미합니까? 가장 강력하고 힘이 있다. 그거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오른편 뒷다리 하니까 이것은 가장 강력한 발, 가장 좋은 부위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제사장 몫으로 보내고, 번제를 드릴 때는 모든 것을 다 태우는데 안 태우는 게 있어요. 번제는 가죽은 안 태웁니다. 소가죽, 양가죽 안 태웁니다. 그거 누구 줍니까? 그거 제사장에게 주고, 또 소제를 드릴 때에도 어떤 몫을 해서 한 움큼을 받아다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소제로 태워드려요.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제사장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으로 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제사장 몫으로 줬는데, 그러면 그들이 먹는 음식은 다 뭡니까? 이 희생 제물이 그들의 먹어야 될 먹는 음식이고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희생 제물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이 제사장은 항상 뭘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양고기, 소고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이거 우리가 먹는 음식이야 그랬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제사장은요,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려면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매일매일 내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에 대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대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는 매일매일 뭐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개인적으로 노트를 적어가며 하나님 말씀 듣는 거는 내가 누구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제사장은 그거 먹고 힘내고 그거 먹고 사역하고 그거 먹고 헌신하는 거죠. 다른 거 먹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먹어야 할 음식은 제사장 몫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8절에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이 제사장이나 이거는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시체나 찢겨 죽인 짐승 이걸 먹지 말아라. 이런 거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고기는 고기인데 어떤 식으로 죽은 고기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출처가 불분명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제사장도 당연하거니와 성도들이 출처가 불분명한 소득 어떻습니까? 이거 어디서 난 건지, 이거 훔친 건지, 아니면은 이게 지금 당도질을 해가지고 한 건지, 남을 속여가지고 한 건지, 그럼 모르는 불분명한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걸 받으면 됩니까? 그런 거 먹지 말아라. 확실하지 않으면 먹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정결함을 지키는 거, 아유 땡 잡았네 하고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 그것은 우리와 누구와의 관계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거절하는 것이고, 불분명한 재정이 들어오거나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그런 것들은 내가 거절하는 이유는 받으면 좋죠,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것이 바로 17절에도 마찬가지. 17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그런 내용도 마찬가지.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 먹는 제물뿐만 아니라 받으실 제물, 이건 누가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제사장도 드리지만 성도들이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여기에 22장 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이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함이 없이 가르쳐라.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뭐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 그것도 거룩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 자, 그러면은 먹는 거는 그렇지만 이제는 드리는 그거에 대하여 18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거류하는 자가 서원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때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를 하라는 거예요? 헌금 교육 바르게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금 생활, 올바른 예배 생활, 올바른 기도 생활, 이거를 하도록, 그러면은 어떤 것이 그러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인지, 어떤 것은 바쳐도 하나님이 기쁘지 않은 것인지.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이요, 말라기에 또 나와요. 여기에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잡으려거든 자의로 하나님 앞에 기쁘심이 되도록 무음한 것,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22절, 눈먼 것, 상한 것, 지체 배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 습진, 비루 먹은 것, 이런 거 드리지 말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말라기서 보면은요, 그들이 이런 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거를 드리고서 제사 드렸다라고 하고, 이런 거를 드리고서 하나님 앞에 나 예배 드렸는데 왜 복 안 주냐고. 말라기서 1장 7절에 7, 8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너희가 더러운 그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여기서 더러운 떡이 뭐겠어요? 소재, 그리고 진설병, 이런 거죠. 더러운 떡, 여기에다가 뭐 첨가해가지고 그런 거를 드리고도, 그리고 곱게 가루를 내라고 했더니 귀찮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곱게 안 해요. 대충 설렁설렁 해가지고 이런 알갱이가 툭툭툭툭 나오는 그런 떡, 그런 거를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더럽혔습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거 병든 거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그런 것들을 이제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니들 총독도 안 기뻐한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라고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 이거 내가 드리잖아요. 기뻐해 주세요 하고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드리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성도들을 어떻게 살도록 교육해야 한다고요? 바르게 살도록. 그런 거를 드릴 때 바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받은 소득이 눈먼 소득, 절음발이 소득, 비루 먹은 소득. 내가 하나님께 받은 소득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 자신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눈물 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받은 소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11조 드린다고 하고 뭐 한다고 하면요. 그거 하나님이 조금인들 기쁘게 받겠느냐? 돈만 많이 내면 무조건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거냐?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그런 헌금 하나님 앞에 갖고 오지도 말아라.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한다는 거예요? 욕되게 한다.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헌금 받은 거가 이게 어떤 헌금인지 알지 못하니까 감사하네 하면서 막 교회 재정이 쌓이니까 좋아하지만 그런데 바깥에서 그 사람이, 그 사장님이, 그 비즈니스맨이 했던 그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고통받고 있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무슨 집사님이고 뭔 장로님이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런 소득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받겠느냐? 그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나이까? 헌금 드리고도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지? 바른 헌금 드려라.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 이러한 습진 있는 거, 비루 먹은 거, 이런 거,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거, 고안이 상하고 터지고 뭐 이런 거, 흠이 있는 이런 거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버는 돈도 어떤 돈인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그거를 지금 왜 그 중에서 떼어서 드리는 그것이 뭔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 드려놓고도 뭐라고 해요? 우리 헌금했어요. 11조 했잖아요. 그런 돈으로 11조하고 그런 돈으로 자원제물 드리고 그런 돈으로 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낼 거 다 냈는데 왜 복을 안 주시지? 당연히 복이 안 되죠. 하나님을 욕되게 했는데. 그래서 말라기서 1장 10절에는요. 이렇게 말해요.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정말로 어떤 헌금이 되는가? 정직한 헌금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부터 33절까지는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 헌금의 삶,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 위하여 나는 정직해야 되고 내게 들어오는 수입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기 때문에 나는 깨끗해야 되고 적어도 그러한 스피릿을 가지고 성도들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뭡니까? 세상에 대한 제사장이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사장이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했던 신명기의 말씀이 왜 그에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으로 드리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헌금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헌금을 드리기 위하여 바르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마음들을 성령님께서 굳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제사장으로서, 목회자로서, 또 세상에 대한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할 것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우리의 배를 든든히 채우지 않으면 세상에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나님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입과 심장과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생각들을 주여 오늘도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하나님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겠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버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 감을 거룩한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